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데이빗 오거스버거라고 하는 한 교수이자 학자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즉 내 말을 경청해 준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와 같은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들어주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내가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도 들곤 하지요. 그것이 심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이해해 준다는 것이고 공감해 준다는 말이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 말 잘 들어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느라고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제 사모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 안 들어주고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회개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있는가? 혹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녀들의 말에 혹은 우리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는가? 또 서로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 친구가 혹은 교우가 교회 식구가 있는가?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사랑을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참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가만히 정성껏 들어주려 하기보다 성급히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그냥 확 막아버리고 내 말을 막 쏟아내려고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알아. 됐어. 알아. 그래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이제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주면 제가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 우리의 입을 확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말씀만 막 쏟아놓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훨씬 지혜롭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며 낙성식에 바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듣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한 것을 들으신다.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이 말씀 가운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이 증언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24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전에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의 구하는 말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즉 사람의 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움과 감격 속에 이 구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 문장을 기록했을까? 그 앞에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함락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딱 함락하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도 그 이스라엘의 승장구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브온 족속은 하도 겁을 먹어갖고 아예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여 화친을 맺습니다. 투항한 것이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 정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무시무시한 애들이 오는구나. 이 일들이 누구의 귀까지 들렸다고 여호수아 10장에서 말하고 있냐면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일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무슨 말이지? 예, 그 당시까지만, 곧 요 순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성읍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도성의 왕은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덱, 세덱이 그 세덱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덱은 멜기세덱 할 때의 그 세덱하고 같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 뭐 이런 말 하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족보도 없고 신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적인 차원의 이름이 지어졌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지도상을 보면 가나안 이 남쪽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면서 그 지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권세자가 바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연이은 승전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아도니세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다른 가나안 족속의 왕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의 왕들을 싹 규합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쭉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다른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다른 족속들 4 왕을 규합하여 총 5 왕이 연합군을 지금 형성하여서 누구를 공격하러 가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또 듣게 되었겠죠. 이제 이런 위험에 처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이러고 있다가는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이 아도니세덱의 아모리 5 왕 연합군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출정을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딱 출정할 때에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벌써 이겼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한 그 일도, 기브온을 치겠다고 위협한 일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온 일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거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신 말씀이요, 아이성을 넘겨줄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은혜인가? 예, 물론 그것도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내가 너에게 손에 넘겨줬다. 이미 이긴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도 은혜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내 인생에도 나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러기를 또한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 손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언제든 환영이고 언제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 내가 소원하는 바가 정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성사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개입하세요. 얼마든지 오셔서 일해 주세요. 환영하고 바라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결론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과 반대의 결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방해하세요? 하나님 왜 자꾸만 내 인생에 끼어드세요?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승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혹 전쟁에서 마치 내가 진 것 같고 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면 그 자체를 그저 하나님의 방해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 내 역사의 주인으로 섬기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려운 일, 내 인생의 고난과 시험, 환난만 있는 것 그거 자체를 무턱대고 좋아라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내 시야, 내 시선 안에서는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그 실패한 것 같은 이 일을 통하여 어쩌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이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하는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연말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 말이 하나님 다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치 달리는 자동차가 마냥 양옆 보지 않고 그냥 달리는 것 하나님 막으셔서 필요하면 브레이크도 밟아주시고 필요하면 방향도 틀어주시고 심지어 심하면 멈춰서서 유턴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여 주관하시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일에, 이 전쟁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 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거움을, 그냥 크리스마스의 그 흥겨움을 우리가 즐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많은 내 인생 속에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개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심지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셔야 되겠거든, 하나님 막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진정한 대림,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밤새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 연합군이 도망한 거죠.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그 연합군의 수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그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지리상으로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꽤나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연합군들이 벳호론 비탈을 따라서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연합군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뒤를 추격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우박이 쟤도 맞고 나도 맞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선 저 연합군은 우박에 맞아 막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 지금 저 사람은 비를 쫄딱 맞고 나는 멀쩡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11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그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네리시메, 우박덩이를 네리시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리시메라고 하는 말이 히쉘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던지다예요. 던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그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던져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박이 내린 이 일이 그냥 자연의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대적들에게 던지셔서 그들을 맞춰 거기서 패하게 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형편인데도 그것이 누군가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 경제가 엄청 어렵다죠. 지금 나라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가는데 내년 예산 아직도 통과 못 시켜갖고 여전히 싸우고들 계셔갖고, 그러면서도 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텐데 뭐 하고 있냐 계속 서로 그러고 있죠.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 내년 2024년도 한 해가 세상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다, 너무 견디기 힘든 때일 거다, 정말 폭탄이 터질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년이지만, 어쩌면 내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더 선명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그날에,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날에,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외쳤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온 우주가 멈춘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온 우주가 멈췄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명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의미가 있었죠. 이방인 족속들에게는 태양과 달이 어떤 존재였냐면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 족속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는 저 태양과 저 달을 향하여서 고작 한 인간인 여호수아가 외쳤다니까요. 태양 스톱, 달 거기 스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에 막 끌려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다루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라 물질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경청하셨다는 말이에요. 들으셨다,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그렇게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셨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불경스러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이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간구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받아들여짐인 것이죠. 지금 그 은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한 목소리에 따라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며 우주의 운행을 중단시키신 이 엄청난 일에 너무 놀라서 뭐라고까지 말했다고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간의 소리에 그렇게 경청해 주시지? 너무 놀라서 이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 7절 8절에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의 생애 속에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부러워할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그것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부러워하고 여호수아도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며 얼마나 활용하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도니세덱 그 왕의 연합군, 그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도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것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힘들을 모으고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온갖 도구들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연합해서 우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성도의 거룩함을 해치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악의 연합도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의 연합이 아무리 많아도 죄악된 것에 힘을 모아 우리를 공격해와도 비록 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모든 것의 왕 되신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리고 참 너무나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